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죠. 누가 크냐라는 건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용하는 이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이 자격, 키 크기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천국 가면 더 높은 자리에 앉냐라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고 천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도 서열이 있는 줄 알고 천국에 가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자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는 또 특별 대우를 받고 누구는 또 낮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크냐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답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돌이키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돌이켰다라고 말했던 그 말과 같이 너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변화예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한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키가 작고 아는 것이 없고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주 낮은 자리입니다.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저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높고 낮음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낮추다라는 것은 이 타페이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리누르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나를 자꾸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평평한 길에 뭔가 이렇게 울뚝 튀어나왔으면 이렇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불편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내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높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이 큰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탁월한 것 같고, 이거를 눌러 내려야 됩니다. 이거를 누르고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그냥 평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낮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지 않아요. 높는 순간 우리는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나를 꾹꾹 눌러서 정말 평평해지고 바닥이 되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자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거를 취하지 않고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꾹꾹 눌러서 우리랑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랑 똑같은 삶을 이 땅에 사셨어요. 이 겸손함, 이 낮아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는 높다, 조금이라도 나는 뛰어나다, 이 생각을 빨리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평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은 낮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낮췄다고 생각한다면 더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죽기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길은 달라요. 나는 조금 더 높아야 돼요. 나는 더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과 점점 멀어져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10장 18장에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키가 작고
이 뭐 등치가 작고 이러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연령, 키, 몸짓, 뭐 신발 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지위와 어떤 권력과 세력이 하나도 없는 미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그 미약한 사람들을 영접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영접할 때, 도움을 주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거기에 뭔가 모르게 내가 땀을 쏟고 육체적으로는 고단한데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선교제에 가서 땀 흘려 내 자비랑으로 선교지에 가서 땀 흘려 봉사하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돌아올 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힘든 곳에 가서 봉사하고 일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약함을 도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겐 천국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클 수 있는,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수동 루터교회는 이 땅에서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큰 교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천국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또 마찬가지로 키가 작고 뭐 몸짓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미약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해버린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또 좀 더 알고 내가 너보다 좀 더 탁월하면 밑에 사람을 깔봅니다. 여러분, 업신여깁니다. 밑에 사람을요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말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나를 누르지 않고 내가 평탄하지 않아, 내가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맥돌이 그 목에 달아서, 연자맥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연자맥돌을 목에 메고 떨어지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그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온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어. 살다 보면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고요, 상처를 주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실족하게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실족하게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실족하게 하고, 서로 가족이 실족하게 하고,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서로 실족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실족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낮아져야 되고, 빨리 평탄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 왜 그렇게 화가 있을까요? 실족하게 한다는 건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예수님께 가게 못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가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거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요즘은 정말 가슴 아픈 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이 사회를 걱정해 줘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를 염려해 주고 있고 교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 시대 속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족하게 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러지고 실족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동등됨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그 손과 발,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고 가지 말아야 될 걸 가는 그 발이 있다면 그걸 찍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가는 것이 낫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정신 차리라는 거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고 정말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천국을 위해서는 우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넘어지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단호한 이 희생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구박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습게 여기고요, 비웃고요,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구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천사가 함께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준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형하면서 야고보는 이제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 날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8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감옥에서 바깥까지 안내해주는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공동체들이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니까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야, 네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죠. 참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거다. 그러면서 이 천사에 대한 개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찮은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낮게 여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미워지고 있다면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고 우린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다는 것은 이 밑에 낮은 게 아니라 배럴이요. 더 나보다 훌륭하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 내가 더 존경받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겼던 마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단 한 명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낮고 낮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이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겸손히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실족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넘어진 것보다 더 밑에 넘어지셔서 우리의 발밑에서 저 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떠받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 내세울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가 크냐라고 비교하지만 우리는 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평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오늘도 누르고 눌러서 내가 죽고 또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교만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잠시 주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높다는 생각, 오늘도 내가 비교하는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혹시나 실족하여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 발밑에서 나를 바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천국에서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온 인류를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낮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른.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우리 중보하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용수 이사님 아버지 이제 돌아온 목요일날 수술을 할 텐데 그 대장암 수술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신재호 집사님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장암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하나님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시우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제 100일도 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은규 지사님 또 모친상 주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 또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거리두기에 힘쓰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윤용수 이사님 부친의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신재호 집사님 또 암 수술을 마쳤습니다. 빠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시우 어린이도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은길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 예물에 더 큰 감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11조 위에 천국의 그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선교를 드린 그 손길 위에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윤용수 이사님 부친과 함께 하시고 신재호 지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시우 아기와 함께 해주시고, 또 윤규 지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님께 돌아가고 빨리 회복이 되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질병으로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도 거리두기 2.5단계지만 인내로 참고 인내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옥성루tuk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